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을 진멸하고 난 뒤에 미스바에서 한 맹세, 즉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는 맹세를 기억하고 심히 슬퍼하며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남자들 600명 이외에는 모두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아예 사라져 버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의 맹세가 너무나 성급하고 과격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흥분한 나머지 너무 지나치게 베냐민 자손을 징벌한 것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과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베냐민 자손의 악행을 그들 공동체에서 끊어버려야 할 중요한 죄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용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기에 이스라엘에서 죄를 철저하게 제거한다는 의미로 이런 맹세를 미스바에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온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자를 구하는 방식은 여자를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스바로 올라오지 않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모두 죽이기로 결정하면서 오직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들만 살려서 그녀들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의 살아남은 자들의 아내로 삼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을 칠 때에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전쟁이나 사회 변란이 일어날 때에 기혼 여성을 죽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전 남편에 대한 미련을 갖기 때문에 죽은 자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들은 그들의 남편이나 자식들이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죄를 범했던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흥분된 감정으로 처리하면 과오를 범하게 되고 또 그 과오에 대한 뒤처리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의감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되 감정과 흥분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침착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원리들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냐민 자손에 대한 공동적인 분노 때문에 흥분한 감정으로 베냐민 자손을 아예 이 지파가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하게 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곤란한 일을 양산해 나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흥분과 감정을 절제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